욜로라는 단어 아시죠? 예,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유행하던 트렌드였는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아낌없이 현재를 즐기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요즘에는 보니까 이 욜로라는 말 대신에 요노라는 단어도 나왔더라고요. 욜로가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이런 의미였다면 요노는 뭐냐면 you only need one, 필요한 것은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고물가와 불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절대 사지 않겠다,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기사 보니까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하루 지출을 0원으로 만드는 무지출 챌린지도 하고요. 10,000원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이 절약 소통방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욜로와 요노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잘 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뿌리는 결국은 하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불확실함이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고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는 이런 기대가 무너질수록 오늘에 점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어지죠. 그게 이제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거거든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오늘 다 이걸 써버려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반대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오늘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전부 한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욜로, 요노,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과연 세상에서의 모습뿐일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한번 생각하는 이런 개념 정도로 이 부활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종종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부활에 대해서요, 교리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믿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요?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부활을 교리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솔직히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는 별로 쓸모없다, 그렇게 여기는 이 부활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을 보면은요, 자, 거기 12절에 빨간색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분명히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온전한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겠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을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인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 뒤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32절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32절 제 뒤에 저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예.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그들이 하는 말.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셔야지. 오늘 손해 볼 필요 없잖아. 먹고 마시자. 이 얘기나 오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 욜로나 요노라는 이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진 잘못된 생각과 모습들을 살펴봤었죠.
아니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거라든지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가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하나같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개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이 개인화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주제에서도 그래요. 사도들이 분명히 전한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왜곡시키고 없다 여기는 그들의 생각은요, 결국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냐, 내가 무엇을 즐기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여기는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요, 이미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후에 11 제자가 뭐 하고 있었냐?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말을 분명히 들은 말씀대로 믿었다면요, 주님을 찾으러 다니든지 하다못해 주님 맞을 준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바로 그 직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음식을 먹었대요. 아니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요. 아니 그럼 지금 밥도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주님 부활하신 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자기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오늘 그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자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이 부활이야말로 복음, 우리가 듣고 믿는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그토록 열심히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결국 주님 다시 사셨다,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흥분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부활에 할애해서 그걸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이토록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겼고 성경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부활을요, 너무 멀리 그냥 우리가 이 세상 끝에쯤에 언젠가는 맞이할 일 정도로만 여기고, 오늘 나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 그게 우리 각자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지난번에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신 한 성도님이 계셔서요, 가정으로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 정원이 있어요. 거기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막 꽃이랑 나무 같은 걸 수십 그루를 이렇게 거기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에 막 다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나무 하나 앞에 가서는데 이거는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실이 열려 있었거든요. 몇 개 안 달려 있긴 했는데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 나무에는 앞으로도 매실이 열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첫 열매라는 건 그런 의미죠.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이 열매들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를 몰라도요, 보는데 한 번 사과 열매 맺힌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는 앞으로도 사과 열매 맺힐 거고요. 한 번 복숭아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그 나무에선 복숭아가 달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나무는요, 그 나무에서 난 첫 열매가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나무에 접붙여진, 믿음으로 접붙여진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부활이라는 열매가 맺힐 거라는 선언인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부활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중요한 원리로 설명해 주는데요. 자,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여기 21, 22절 우리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믿음, 내 구원, 내 부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갇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가 애초에 이 땅에 혼자 존재하는 이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모든 인류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속해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완전한 순종의 길을 죽기까지 따라가신 예수님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속한다는 거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결단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결국 그 인생의 끝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주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의 조건과 상관없이 생명과 부활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나중에 우리에게 닥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요즘 월드컵 일정이 한참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우리 대표팀이 지금 1승 1패 했습니다. 예, 또 마지막 이 경기를 통해서, 예선 경기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이 경우의 수, 지긋지긋한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앞에 경기 생각해 보세요. 체코전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2대1로 이겼단 말이에요. 첫 승을 거두니까 온 나라가 신이 나가지고 같이 신이 나서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뻐해요. 반면 며칠 전에 있었던 멕시코전이요, 지니까 또 내가 진 것처럼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기면 혹시 여러분 통장에 막 1억씩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기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소속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단 1초도 안 뛰었단 말이에요. 경기장에 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체코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체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이겼다? 내 실력,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 대표팀이 이기면요,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반면에 멕시코전이요, 대표가 지면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소속이 결정하는 운명인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영적 원리가 정확하게 이겁니다. 아담이라는 대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아담이라는 대표 때문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고요. 그리스도라는 대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으로, 부활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그림과 바울이 말하는 부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나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에서 안 멈춰요.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대로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바울은 부활을 한 개인의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순서대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다음에 24절에 마지막 완성이 온다는 거죠. 마치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적 하나가 아니라, 그 사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거대한 회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요. 자, 이어서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자, 여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정신이 혼미해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막 부활 이야기 하다 말고 막 나라 이야기 나오고 막 능력, 권세, 통치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몽롱해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 그림하고 성경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활의 그림이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몽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구원 이야기는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얘기 아닙니까?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구원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내가 죽으면 그냥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응? 내 영혼의 구원 받는 거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부활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이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 갈 거다, 응?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참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활의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탈출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복의 시작인 거죠. 이어서 25절 보십시오. 자, 25절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노릇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모든 회복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왕이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악이 더 승리할 때가 많은 것 같고요.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이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의 끝은 그게 아니다. 왕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통치는,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는 반드시 선하게 완성될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26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사망,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어떤 일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순응해야 되는 그 일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원수에게 선포된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요, 단순히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영원히 천국 가냐 마느냐 이런 내 개인의 사후보험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고요. 이 세상의 눈물과 죄악 그리고 죽음이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죽고 나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믿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것을 결정하는 이야기인 거죠. 무엇보다 바울은 오늘 이 부활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15장 30절인데요. 여기도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렇게 바울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가장 억울하고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요, 무슨 정신수양 같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신승리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며 살았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했고요. 복음 때문에 안전을 포기했고,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놓은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세상은 손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그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요, 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만일 이 세상이 전부면요, 제한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면 이건요, 그냥 그대로 손해고 바보 같은 삶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3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계산이 맞고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절대로 우린 손해보면 안 됩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더 즐기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죠. 왜 섬기고, 왜 용서하고, 왜 순종하고, 왜 헌신하냐고요. 아니, 당장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좋은 날,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저 야외로, 들로, 예?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왜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거기 참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요, 거기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어요. 거기 주인공이 IQ 75거든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자기 돈을 군대에서 만난 이 댄 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요.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쓴 편지를 보고 이 주인공이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는 거죠. 무슨 과일 회사에다가 이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왜 과일 회사냐 하면 거기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데 사과, 한 입 깨물은 사과가 거기 있는 거죠.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주인공 말만 들었을 땐 진짜 과일 회사에다 투자한 줄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화가 1994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제가 그때 애플 주가를 찾아보니까 0.3달러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아마 지금 배 아픈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주변 이웃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당신 미쳤냐고, 응?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당신 미쳤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나무라는 얘기에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속으로 아마 이럴 겁니다. 얼마든지 놀려라. 응? 나 미쳤다고 그래. 그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그 사람 하나도 그런 거 안 중요할 겁니다. 왜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가득 차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 자기가 봤던 그 보화요. 지금 내가 투자하는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보화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보고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미 본 거예요.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요, 왕 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날마다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날마다 죽는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지만 바울이 오늘 걸어간 그 삶이야말로, 살아낸 그 삶이야말로 날마다 부활을 살아낸 삶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현실을 떠나야 된다 얘기 안 해요. 오히려 현실 속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죠. 부활은 이 세상을 포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눈물 속에서도 그 절망이,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상당히 성공한 변호사였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큰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고 가족들하고 유럽으로 이제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직 남은 일이 있어서 이제 아내와 4명의 아직 어린 딸들을 먼저 유람선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고 자기는 남은 일을 마치고 이제 뒤따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내와 4딸이 탔던 그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하고 충돌해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은 없고 그 소식만 듣고 있는데 나중에 아내로부터 전보가 도착했어요. 근데 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딸들이 다 죽은 거죠. 스패포드는 막 정신을 부여잡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바로 배를 타고 그 동일한 여정을 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선장이 알려줘요. 지금 지나고 있는 이곳이 사고가 났던 그곳이라고. 당신 딸들이 죽은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딸들을 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얘기 들을 때 어땠겠냐고요.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밤새 그는 절규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울부짖었대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데요. 동이 트면서 아침에 그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단어를 붙잡게 하신 거죠. 바로 평안이요. 평안. 주님으로 인한 그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에 그 평안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아침에 그 평안을 가지고 그가 기록한 글이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의 상황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환경도 그대로였고요. 사랑하는 딸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는 모든 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시간 누렸던 이 평안은요, 상황에 의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모르는 뭐 AI 같은 이런 존재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 처절한 눈물을 안고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현실을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패포드처럼 눈물 가득한 이 현실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야 된다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승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자리면서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속이 되어주신 주님을 내 몸으로 먹고 마시면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스패포드가 붙들었던 그 부활의 왕이 바로 오늘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뭐 성찬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오늘 진짜 붙들고 있는 건 나의 현실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부활은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내 앞에 있는 상황으로 인한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고 오늘의 어려움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먹으며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산해버린 아담에게 속해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박살내고 대역전승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임을 이 시간 온몸으로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아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례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나 입교를 하신 분들만, 교인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였거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된 일이 있다면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들로 성찬에 참여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성찬위원들에게 떡을 받은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병할 때는 우리 도하연 자매가 특별 연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겨진 살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고초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떡을 대할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의 살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과의 연합을 공고히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이 시간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부서지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떡을 먹으며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 승리가 온전히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실한 미래를 가졌기에 오늘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의 방식을 따르다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계산은 죽고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이 찢긴 것처럼 이제 받으신 떡을 상징적으로 반으로 나눠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잔을 받기 위해 방금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잔을 받으신 후에는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정결케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주님 낮아진 마음 또 낙심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잔을 받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피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망이나 탈출이 아닌 망가진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힘입어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인생의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받으신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신 잔은 우측으로 전달해 주시고 제일 우측에 계신 분이 의자 옆에 붙어있는 수거용 비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그 스패포드가 바뀌지 않는 환경,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에 따라 고백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잔잔한
또한 우리를 덮치는 그 폭풍우 가운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 사람, 그 사람들은 끝내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여러분은 얽매이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두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써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나팔이 울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눈앞에 우리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